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9쪽입니다. 좀 긴데요.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음이여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병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안무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꽤 긴 본문이지만 신약에 나타나는 교회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또 방언을 보고서 6월절에 모여 있었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앞부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을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그중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모습, 바로 성령께서 임하신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면서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주의 말씀을 배워갑니다. 당시에는 구약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 말씀을 어릴 때부터 쭉 배워왔던 사람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진리대로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죠. 지식적으로 머리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가 복음을 깨달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하고 그들이 세술에 취했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의 많은 지식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그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를 못 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이 교회,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양림교회, 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여기 모이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교회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며 그리고 헌금은 어떻게 정리하고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대표기도, 기도문은 어떻게 하고 이것을 아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달 어릴 때부터 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어난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막 설교를 하니까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은 이 본문을 오해를 해갖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어부였던 베드로가 막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글도 잘 몰랐을 어부가 막 성경을 막 외울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다녔지만 그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시험 준비할 때 특강, 기말고사 준비해가지고 딱 해준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갑자기 지식이 없는데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니까 술술술 전한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성령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크게 드러난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에게 드러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자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말씀을 보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는 자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업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시했잖아요. 저 사람들이 누구, 어디 사람이라고요? 갈릴리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굉장히 무시당한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힘이 있지도 않고 배운 바도 적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앞에서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 주님께서 이 세상을 왜 만드셨고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그 얘기를 그들이 술술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 오순절 사건, 이 사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반복해서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잠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쭉 적고 있고요.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그러니까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이 말은 지금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도 보면은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들에게 일어난 어떤 영적인 일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야, 여기 놀랍지? 이 놀라운 일 너희도 할 수 있어.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말이야,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지금 일어난 일, 자기의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을 비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영적인 경험은 이 기독교 안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타종교 안에서 영적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한 영적인 경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분별합니까? 딱 보면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면 지금 저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분별이 돼요. 그리고 원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교리를 공부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신학을 공부 안 했다 하더라도 교리를 공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성경을 많이 모른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대한 미각이 생겨요. 미각. 그래서 미각이 있다는 건 뭡니까? 어떤 음식을 딱 먹어보고 이것이 짠지 단지 이거 알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거기다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가면 더욱더 이 분별력이 아주 뛰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내 경험으로 말하건대 원래는 말이야 내 경험상 이러이러해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지금 모두가 놀라운 일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어디에서 답을 찾고 있어요? 말씀으로 가요. 베드로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큰 틀에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설교하는 처음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 우리에게 일어난 어떠한 사건,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고 또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그 창조의 목적이 꺾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뭘 만들었어요? 이 시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시간을 다시 말하면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영어로 하면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히스토리가 원래 뭐였다고요? 히스토리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이야기 내용이 역사라는 얘기예요. 그럼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 하나하나를 무엇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만드신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도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커다란 창조의 목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나에게 이 일을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어디에 잇대어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잇대어서. 다시 말하면 말씀에 비춰서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은 어떤 일일까?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지만 성경을 지식적으로 안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말씀이 새롭게 하여져야 된다. 근데 그들의 시각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그들의 시각이 바뀌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대로 성을 쌓은 소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장로의 유전.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이라고 하는 것들.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다가 덧붙여서 이렇게 세워놓은 그런 많은 규율들, 많은 규정들. 그러니까 복음의 정신보다, 율법의 정신보다 뭐가 중요해요? 이거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 공동체에 굶어 죽고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안식일에 뭐 하는 짓이야?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안식일 지켜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죽는 건 내비둬라 이거야.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율법의 정신이 없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은 하나하나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예배의 정신에 맞춰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파산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신자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묵상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여기에서 말씀을 들을 때만 끄덕끄덕이는 게 아니라 돌아가서요
그 말씀을 곱씹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정말 그런가? 그래서 다시 말씀을 피는 거예요. 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죠. 여러분,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을 비춰보고 있진 않습니다. 베드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 가운데 오셔서 주께서 그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7월에 말씀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이 7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부서에, 우리 아이들에게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거 기도하고 그 중심으로 나의 삶을 재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베드로가 바뀐 모습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이 오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전할 때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면서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엘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도하도록 할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니라. 29절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에게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처음 시작할 때 그 후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종종 이 선지자들이 그 후에 또는 그때에 막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근데 보통 그 후에라고 쓰여지는 그 말들은 언제를 말하느냐면 메시아가 마지막에 오시는 날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엘 같은 거는 그 후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보면 17절에서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했던 그 후에라는 것은 말세인데 어떤 말씀입니까? 뒤에 말씀은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요엘서에서 어떤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그 일이 지금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앞에서 일어났죠. 하나님의 그 큰일, 그러면서 자기 고향의 말로 막 들렸잖아요. 방언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봐라, 요엘서에서 말했던 그때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이 언제냐?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바로 그때다. 그러면서 요엘서를 보면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 했습니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녀노소 누구에게도 가릴 것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그 일, 장래의 일을 말한대요. 이걸 장래의 일을 말한다는 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죠? 이게 예언이요, 예언. 예언할 것이라 이거예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모여있던 120문도가 뭐 했어요? 방언을 말했어요. 그 방언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더라. 하나님의 큰 일이 뭔데요? 바로 그것이 예언입니다. 여러분, 예언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한글에 나와 있는 예언하고요 성경에 있는 예언은요
한자가 다릅니다, 여러분. 자꾸 예언하니까 막 미래를 맞추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용할 때 예언은요, 미래 예자를 써요. 그 예언의 예를, 미래 예. 근데 성경에서 쓰고 있는 예언에서 예는 어떤 예자를 쓸까요? 맡길 예를 씁니다. 맡길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지자, 예언자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예언자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미래의 것을 말해갖고 맞추면은 진짜 예언자입니까? 진짜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참인가 가짜인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말씀을 말했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기준이에요. 그게 과거의 일이든지 미래의 일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선지자들이 자꾸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고 이르노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가 이거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다 각자 66권이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은 아주 정교하게 통일성을 갖고 있는 하나의 책입니다. 66권인데 한 권의 책이에요. 그 한 권의 책은 바로 아주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두 권으로 말하면 뭐하고 뭐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있죠. 거기서 약은 뭐예요? 약. 언약입니다. 언약. 어떤 언약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한 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일 그리고 예언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이야기 그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로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큰일이고 예언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구약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주의 영을 부어주실 때 젊은이는 하나님의 말을 막 말할 것이라 그랬고 늙은이도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본다고 막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떠한 일을 해요? 주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들을 막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을 써놓은 성경책이 뭐죠? 사도행전.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주의 종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 나사렛에서는 예수가 그가 그리스도였어. 그가 주님이었어. 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 충만한 특징 젊은이들이 핸드폰에 막 이렇게 짧은 그 영상들이 보는데 그 교회에서 만들었나 봐요. 근데 그 영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말이 많다. 말이 많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꾸 말하고 싶대요. 누구를 말하고 싶어요? 자기 말을? 아니죠. 누가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을 자꾸 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 맡기신 말 누구죠? 그 예수에 대해서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받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막 은사가 나오고 말고 아니 은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은사는 누구를 또 증거하겠어요? 맡기신 바 예수를 증거할 때 그게 성령께서 주신 은사죠. 아주 예리하고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눈을 줬어요. 그런데 그 눈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데 써요. 그러면 지금 성령이 주신 좋은 것을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에게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달란트가 주님 나라 위해서 사용되려면 그 사용이 누구를 위한 사용이 돼야 됩니까? 그거를 주신 그분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들이 전파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양립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신다 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어떤 얘기였어요? 예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라는 고백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자기 삶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제 욕심을 따라서 막 결정했던 그런 결정을요 하나하나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삶이 그러니까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간 모습이 하나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 충만하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것을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전에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주의 영이 모두에게 임하셨어요? 아닙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에게서 주의 영이 떠나셨더라. 주의 신이 떠났더라. 그러면 삼손이 마지막에 기도하잖아요. 저 마지막 한 번만 저에게 주의 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원수, 이 블레셋 놈들을 모두 멸망시킬 수 있도록 사용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구약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셨다가 그 하나님의 일이 끝나면 나가시는 방식으로 구약에서는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성령께서는 이제 누구에게 임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만인 제사장이다. 근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나타난 게 뭐였습니까? 만인 예언자들이 된 거예요. 누구라도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증거로 제시한 거예요. 봐라,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 바로 그때가 지금인데 만인,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했던 그 두 번째, 그 오순절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요엘서 2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은 이 말씀을 어떻게 베드로가 바꿨냐면 요엘서 2장 32절에서는요, 누구든지 누구를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 했냐면 여호와를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베드로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다 똑같은데 여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구원받으려면 누굴 불러야 돼요? 여호와를 불러야 돼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누구 부르래요? 주님을 부르래요. 그러면은 구원받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가 누구란 얘기예요? 주님이시란 얘기죠. 저 뒤에 가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예수가 누구와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주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여러분, 바로 이 요엘 선지자의 말이 맞다면 말세에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 일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으니 이 일이 나타나니 이 일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다. 그분이 그러니까 주인이시다. 우리가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이제는 누구를 주를 모셔야 된다고요? 부활하신 이 예수를 주로 모셔야 된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구약 성경 하나하나 끄집어 당겨서 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캐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하나를 깨닫기 시작했고 다시 한번 자기의 총체적인 사고를 다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어떤 눈이 생깁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깨달아지지 않을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말씀 묵상할 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왜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깨닫게 하시는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하셔요. 말씀을 깨닫는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셔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새 생명을 일으키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니 이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에게 이상한 얘기를 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막아버렸던 베드로가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주가 바뀐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 주님이라는 고백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읽지는 않고요. 내용만 쭉 훑고 갈게요.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서 베드로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22절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신 것이다. 주님이라는 내용, 주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의 내용은 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순종하시고 고난받으며 사셨다는 내용이 22절에 말하고 있고, 23절에서는 그가 그렇게 사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죽으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여러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없으면 안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누구라는 얘기예요?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이다라는 내용이 빠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이시로 믿고 있는 사람이, 영이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세요. 그냥 하나님이신데 예전에는 사람이었고 지금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마지막 때에 부활의 몸을 입고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체를 입고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마지막 때도 어떻게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요? 아니에요. 우리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도 무엇을 입어요? 부활체를 입고 부활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영만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서 가보니까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전사님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애들아, 우린 다 죽고 몸은 다 썩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을 가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단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사도신경에 보면은 몸의 부활을 믿어요.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몸이 썩어서 육체가 땅에 없어지는 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갈 때에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영화로운 몸을 입어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이 육체는 너무나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육체가 좋지 않으셔서 연로하셔갖고 예배를 나오고 싶지만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막 눈물을 흘리십니다. 얼마나 예배하고 싶으시겠어요. 우리의 육체는 그래요. 이 땅에서 쇠잔해져요. 그러나 영혼이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가 있는 이 세상에 어떠함들을 뛰어넘는 곳이에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렇다면 여기에서 부활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죽으시고 끝나버렸다면 이게 복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 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베드로도 동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부활이 그렇다면 부활이 될 수 있는 증거를 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지만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에는 그 메시아가 부활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말하려면 이들이 들을 때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위해서 막 싸운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해야 메시아인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죽는다는 생각은 없어요. 부활한다? 아예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구약의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은 바로 이 일이야까지는 설명을 했는데, 그렇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
부활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다시 말씀을 끌어들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10절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데 이 말씀 띄워주세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건 다윗이 쓴 글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인데 여기에서요 다윗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사실 이 말씀을 인용했지만 지금 베드로는 뭘 지금 논증하고 있어요? 뭘 증거하고 있어요? 부활. 그러면 수월에 버리지 아니한다. 누가 수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얘기를 이렇게 한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셔요. 근데 수월에 죽으셨는데 죽은 채로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으로 넣어 보세요. 11절 주께서 무슨 길을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래요. 근데 여러분 누가 썼다고요? 다윗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내용을 썼을까? 다윗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도 몰랐을 텐데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다윗의 이 시를 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인생이 굉장히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던 시절에 쓴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의 삶이 뭐와 같아요? 막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주님 내 삶이 지옥 같아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말했어요? 주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요셉과 같은 경우는 평생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꾸게 하시는 꿈을 항상 생각했던 사람이죠.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네, 성경 퀴즈 대회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요 자기 성을 지으려고 했는데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막으로 있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 성전을 짓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시지 않죠. 그러면서 그 대신에 허락하시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 여기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해주십니다. 어떤 언약을 해주십니까? 너의 왕위를 영원하게 해주시겠다. 이 약속을 해주세요. 이것은 다윗에게만 중요한 말씀이 아니고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북이스라엘 남유다였고 나라가 망해갈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 왜요?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않고 너의 후손의 왕위를 영원토록 내가 붙들어 주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도 지금 스올에 내려간다는 얘기는 절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삶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좋아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려온 거는 나쁜 소식만 들려오고 이건 뭐 다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해요? 생명의 길을 말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다윗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여기 있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어디서도 출발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네 후손을 영원한 왕위로 세워주겠다는 그 말씀을 다윗이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가 절망 가운데 깊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처음에는 보면 탄식지를 보면은 막 하나님 원망합니다. 다윗도. 그런데 그 탄식지는 그 원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납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끝나요.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 그러면서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구약에 있었는데 구약에 살던 이 다윗이 지금 죽음, 스골은 죽음을 말하잖아요. 지옥과 같은 삶, 난 죽은 거예요. 죽은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음에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그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에 이미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말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소망이 없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환경을 접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수월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기뻐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막 감사로 다가옵니까? 정말 화나거든요. 그럴 때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지 그러면 약 올리는 것 같고, 야 네가 내가 안 돼 보니까 그런 소리를 하고 있지.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니까 절망 가운데 생명을 말하고 절망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말하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죠. 바로 그 자리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통치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므로 내가 오늘도 감사합니다. 나의 환경은 변한 것 같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들, 다윗은 또한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죠. 그래서 바로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약의 성경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첫 번째는 성경이 증거다, 부활의 증거다 이렇게 말했고, 두 번째는 이 부활을 누가 봤어요? 우리가 받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보면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쭉 뛰어 넘어갔습니다. 뒤쪽으로 따라오시면 돼요. 자,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보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증거입니까? 오늘 본문 33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33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세 번째 증거는 성령께서 오신 것이 부활의 증거다. 왜? 성령을 누가 보냈으니까요? 예수님이 보냈으니까. 그가 죽으시고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이 성령 안 보내주신다. 요한복음 말씀에도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내가 가야 약속한 보혜사를 너에게 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그렇습니다.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증인이고, 그리고 성령이 이곳에 임하신 것 자체가 누가 부활하셨다는 증거라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잘하는 것 같지 않지만 저 아이가 그렇게 사고를 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의 증거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증거. 이건 다시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믿기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사는 증거, 수많은 증인들이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구름같이 허당한 예수의 증인이 여기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다르게 이제 성령을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는 보편적인 그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목소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냉랭한 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성령께서 원하시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이 가정이 되는 이유입니다. 바로 그것으로 신자는 사는 것이에요. 사도는 바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변화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에 있는 것의 특징은 자라나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런 목석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내 안에 새 생명의 역사, 주여 하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즐거움이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달에는 수요일마다 우리 부서의 기도 제목